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이죠. 제가 좀 줄여서 일부만 읽을까 하다가 다 우리가 같이 봉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가 있는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건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건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그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을 높여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히 행하여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산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벨사살이 죽임을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바로 왕의 큰 잔치입니다. 벨사살 왕이 베푼 큰 잔치인데, 근데 이 잔치에는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왕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절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왕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대 왕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은 신이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술을 먹는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니까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왕이 술을 마셨다. 또 두 번째로 이 잔치의 이상한 점은 이 잔치에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참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셨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왕과 귀족들, 많은 그런 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왕후들과 후궁들이 함께 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왕가의 법도에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바벨론 제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왕국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스더서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한 것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는 에스더가 아니었죠.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아주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왕이 그 와스디 왕비에게 멸관을 쓰고 몸을 단장해서 그 많은 신하들 앞에 자신의 아리따움을 보이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심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폐위당하게 되죠. 그렇게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건 그렇게 심각한 일인데도 왜 그렇게 잔치에 나와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그가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 때에도 신하들을 부를 때 왕과 하만이라고 한 사람만 부르죠. 그래서 하만이 왕비가 자신의 잔치에 자신을 초대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자랑거리로 여기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과거 우리나라의 왕이 있을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베푼 잔치에 온 신하들이 왕비와 후궁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잔치를 그렇게 술을 마시며 연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죠, 그죠? 네. 당시로서는 더합니다. 당시로서는 왕은 신이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왕의 이 잔치에는 후궁들과 왕후들이 함께 다 모여서 왕이 그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이 잔치를 베풀 만한 이렇게 큰 잔치를 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절과 3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은 패망하게 됩니다. 이 날이 지금 바벨론에 패망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바벨론 성 주변에 페르시아 군대가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군대가 있죠. 그게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바벨론의 주력 부대들을 다 무찌르고 주요한 그 성들을 다 함락시키고 마지막 도성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이 벨사살 왕이 아니에요. 정식 왕은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이 벨사살의 아버지인 그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도성에 주로 머물지 않고 아라비아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로 머물며 이 도성에는 자기 아들인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세워서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는 그것이 그래서 바벨론 역사의 자료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닙니다.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그 이제 왕인 거죠. 아무튼 지금 그 왕도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성읍과 그 군대도 이미 다 졌습니다. 다 패망했습니다. 이제는 이 바벨론 성만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 바벨론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정말 기쁘고 풍요롭고 감사하고 자유롭고 그래서 연 잔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잔치를 열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잔치를 열었을까? 이 잔치의 목적이 뭘까? 의미가 뭘까? 물어봐야 합니다. 예사로운 잔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잔치를 여나 보다. 왕이 큰 잔치를 열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잔치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특별한 그런 잔치입니다. 그럼 이 잔치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이상한 잔치를 벨사살이 열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비관적인 그런 마음. 이제는 정말 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모든 신하들과 후궁과 왕비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던 그릇도 가져오고 그래서 함께 마시며 그렇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잔치를 열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벨사살 왕의 심정은 그 심정이 아닙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벨사살 왕이 4절을 보니까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신의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관적인 심정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 적이 둘러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신들을 찬양한다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 졌다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를 이기면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이긴 것으로 여겼었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릇들을 가져왔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을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습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릇이 아니라 신상을 가져오죠. 신상을 가져와서 자기 신의 신전에 갖다 바쳐요. 포로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신을. 근데 하나님은 신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져온 게 그릇이에요. 성전의 그릇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신인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 마르둑이 승리했다 하는 것을 기념해서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그릇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 과거 여호와를 이겼던 그 신, 자신들의 신, 금, 은, 목석, 새와 돌로 만든 그 신들,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왔던 그 신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페르시아 군대도 무찔러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로,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자신의 승리를 기대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바벨론 성은요, 고대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일 만큼 성벽의 두께가 17.8m가 됩니다. 외벽입니다.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 벽이 철옹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총 둘레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침범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 성 안에 양식이 20년치가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페르시아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침범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철통같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비관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잔치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이 여건, 자신의 가진 힘, 능력, 과거의 영광의 그 승리의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계산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이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또 이제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죠?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신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하던 그 자리에 자신도 신인데 왜 신하들 앞에서 직접 술을 마실까요? 그뿐만 아니라 왜 왕후들과 후궁들을 그 자리에까지 참석시켰을까요?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근데 오히려 신하들과 다 어울리게끔 이렇게 했죠.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닐까.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바벨론의 귀족들, 신하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사실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이 벨사살 왕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내부적인 단속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페르시아 군대가 힘으로 바벨론 성을 정복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부로부터 아주 작은 틈이라도 생긴다고 한다면, 배신자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벨사살 왕이 감당할 수 없겠죠. 실제로
바벨론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 성은 내부의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서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망하게 되거든요. 네. 정말 이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예,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이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의 체면과 왕의 건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같이 술을 먹고, 그리고 후궁과 자기 왕후들마저도 그 자리에 함께 와서 그들의 신하들의 마음을, 기분을 맞춰주고 하는 그런 잔치를 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벨사살 왕은 왕이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왕으로서의 그런 건의와 영향력과 그런 능력과 전혀 없는 그런 왕이었죠.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신하들의 평가에 자신의 안전이,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는 듯 신하들의 기분과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 애쓰는 그런 왕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잔치의 벨사살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그를 버렸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죠. 근데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불순종할 때마다 이 사울 왕이 했던 말이 있어요. 왜 불순종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기뻐해서. 계속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의 이제 왕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걸 선언할 그때에는 아주 사무엘을 붙잡고 애원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당신이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후로도 수십 년간 왕의 자리는, 왕의 지위는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괴로운 거죠. 왕의 지위에는 있지만 왕으로서의 능력도 건의도 아무런 명분도 없는 그 자리만 유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벨사살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자신이 가진 그나마 남아있던 이 든든한 성벽과 또 비축해 있는 그 많은 그런 식량과 또 과거의 승리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며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그래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나의 운명이, 나의 이제 모든 것이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그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게 된 이 잔치,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잔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의 이 잔치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그 잔치가 벌어지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가지 일을 하셨죠. 뭡니까? 왕궁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셨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흥겹게 즐기던 이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온몸을 떨고 사색이 되어 두려움에 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왕궁의 벽에, 아마도 이 왕이 그 손가락을 봤다 할 때 그 이제 손가락이란 단어가 손바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왕이 이렇게 왕 뒤에 벽에 쓰신 것 같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랑이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이것은 벨사살 왕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이 잔치의 근본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글자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이 글자를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마 읽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람어기 때문에, 아람어는 당시에 공용어였기 때문에, 물론 아람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글자는 아니었습니다. 메네는 세어본다라는 뜻이죠. 대겔은 달아본다는 뜻이고요. 우바르신 할 때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고, 바르신은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의미는 뭡니까?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자를 통해서 뭘 지적하십니까? 뭘 지적하고 계신 겁니까? 어쩌면 벨사살 왕은 자기 자신이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승리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확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과 능력과 이 정도의 식량과 이 정도의 성벽과 이런 걸 비춰볼 때 아직까지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한, 스스로 자신의 것을 세워보고 달아보고 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신하들이 자신을 달아보고 세워보는 것을 절대시하여서 자신의 모든 운명이 마치 그들이 세워보고 달아보는 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벨사살 왕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지적해 주시는 거죠. 누가 세워보고 달아보고 나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세워보고 달아보고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나타내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어떨까요?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경우일까요? 이렇게 벨사살 왕, 성전에 그릇들 가져와서 술을 마시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이 성찬식 이 그릇과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건 보편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시디교리문답 가운데 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유시디교리문답은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벨사살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에 내가 나의 것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를 절대시하며 그렇게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근심하고 그 가운데 안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이제 벨사살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적용하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나의
평안 혹은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둘이 섞여 있을 겁니다. 평안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안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또 두려워하십니까? 벨사살 왕처럼 내 재산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과거의 그런 경력 때문에, 내가 이뤄놓은 어떤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난 안전해, 나는 평안해 하는 그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마치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것에 따라서 평안이 깨어지고 혹은 평안하고 하는 그런 그것을 절대시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벨사살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고, 서신서에는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선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뭘까요? 거짓 평강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짓된 평안을 찾고 누리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주로 뭡니까? 예레미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실제로는 평강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 평강을 흔들어 깨우셔서 그들이 가진 그 평강이 가짜라는 것을 일깨우기 원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칩니다. 왜 평강하다고 얘기합니까? 애굽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우리가 날마다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리에 의해서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평강에 거듭거듭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래서 평강을 누렸습니다.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은 마치 또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많은 밭의 소출을 얻어서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얻었으니 이제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에다 쌓아두고서 이제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이제 거짓 평안을 이제 누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했던 말이죠. 여러분의 평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타이타닉호에서 침몰하기 직전까지 파티를 열었던 사람들의 그 즐거움과 마음의 평강이 그냥 한상에 불과했던 것처럼, 이제 곧 깨어지고 말 거짓 평강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평강의 이유도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약속하시는 세상과 다른 그 평강,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강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22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찾아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벨사살 왕의 호흡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호흡하는 것이 왜 호흡합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호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공기 중에 탄소 농도만 조금만 이제 높아져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재앙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죠?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끊임없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죠? 그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적합니다. 왕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 뭘 얘기합니까?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그 왕의 삶의 왕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고서, 사실 아들은 아니에요. 외손자입니다. 당시로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어떤 사람을 가리켜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우리가 4장에서 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들어서 짐승과 같이 7년을 살고 깨달아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향한 간증을 했던 그 사건이 있은 지 3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벨사살 왕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사건을 알았을 겁니다. 알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고서도 그 사건을 옆에서 보고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전국의 조소를 내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며 고백한 그 사건을 알면서도, 바로 옆에서 지켜봤으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느부갓네살만의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끊임없이 벨사살 왕을 찾아와서 깨우치시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작정하시고 이끄시고자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런 간증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넘쳐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벽에 쓴 하나님의 그 한 글자를 보고 그렇게 사색이 되고 온몸이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있고 이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작정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죠. 지옥에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자기 형제,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면 이들이 돌이킬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로부터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떤 기적으로도 할 수 없다, 소용없다.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지금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며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를 일깨우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소망도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호흡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로 목전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결산을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산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추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인이 있는 밭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알곡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강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면 가라지입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나눌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결산을 지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져와서 그 심판대 앞에 있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고 책임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람데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종교개혁 가운데 외쳤던 구호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벨사살 왕과 같이 내가 가진 소유와 사람들의 평가가 물론 그것이 중요하기도 해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시하여 그것이 나의 모든 운명과 나의 모든 평안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결산하심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